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가장 큰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유익이라는 말은 뭡니까? 유익이라는 말은 있을 유 더할 익, 이롭거나 도움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도움을 받는 것,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된 것들을 꼽아보면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도움을 준 이들 많지 않습니까? 혹시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평생 기억하면서 나한테 도움을 준, 나한테 이익이 되었던 것들은 쉽게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된 것, 도움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를 도와준 이들. 나한테 가장 큰 이익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을 만난 것이 나에게 큰 이익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에게 평생 함께할 친구들을 만난 것, 이것도 나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에 당첨돼서 그 순간이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됐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귀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건 무엇일까요? 성경은 사람이 모든 온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유익이라는 건 내 목숨이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겁니다. 예전 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명예를 잃으면 적게 잃은 것,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 그러나 목숨을 잃은 건 다 잃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부자가 큰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배를 두드리면서 야, 이렇게 풍년이 들었으니까 창고를 더 지어서 이걸 다 곡식을 쌓아놓자라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네 생명을 내가 취하면 너는 네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목숨 앞에서는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벌써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지가 2년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였던 그 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 돈 싸질러지고 갔나요? 17조라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가지고 갔나요? 아니면 그가 평소에 모으기를 좋아했던 여러 가지 애장품들이 있습니다. 귀한 그림들 많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문화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갔나요? 아니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창조하시고 다스릴 권세가 있는 청지기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귀중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라는 말을 하죠. 천지창조의 마지막 등장인물은 우리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편 6절부터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과 또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는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인간의 생명을 훼손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은 그렇게 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을 해할 권리도 없고요.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해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존귀하게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 귀한 존재의 생명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훼손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참 목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말하기가 어려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참 하나님 품에 들어가셨습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장례식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자살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자살의 명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어떤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하나의 병 때문에 그분들도 자살을 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삶이 살기 싫어서 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그것을 맡기지 못함, 또한 병이 있으면 그걸 치료해야 되는데 그걸 치료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버렸다면, 장경봉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 자살이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느냐? 그것은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영혼은 회개할 수 없거든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한 번 태어난 것 정한 것이죠. 정한 이치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고 그 후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에 사람은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나 거기에 뭐예요? 거듭난 것,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거듭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에서, 첫 번째 사망이라는 그 죽음에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말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여러분,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하지만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이라는 말을 통해서 귀한, 사람의 영혼이 그만큼 귀하거나 한 목숨이 그만큼 귀하구나, 그래서 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목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의 가치. 한 사람의 목숨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목숨의 가치를 뭐예요? 우리 주님은 사셨어요. 뭘로?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신,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두 가지 목숨이 있죠. 하나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목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의 목숨의 가치도 중요합니다. 왜? 이 땅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죽음의 영원한 사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가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영의 목숨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 하찮게 생각하면서 저 천국의 삶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 엉망으로 살면 저 영원한 삶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고통만 있을 뿐이지. 영원한 평안한 삶, 천국에서의 삶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과 저 천국에서의 삶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 참 많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요즘엔 또 뭡니까? 묻지마 어떤 범죄가 있기도 하고요.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요즘은 또 느닷없이 가다가 땅이 푹 꺼지는 그런 싱크홀 사건들도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위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맞고 사망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요즘에는 하늘에 인공위성들이 많고 비행기들도 많은데 가끔씩 뉴스에 이런 게 나옵니다. 하늘에서 지나가던 비행기의 부품이 떨어져가지고 어디에 떨어졌다. 여러분 어느 차에 떨어졌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누군가에게 만든다면 곧바로 사망이겠죠. 우주에서도 뭐가 떨어져요. 인공위성이 하도 많아서 이게 수명이 다한 것들이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욥기의 기자 욥은 이렇게 욥기에 써 있습니다. 죽음과 나는 한 걸음 사이다. 살아가면서 정말로 죽음과 삶의 경계가 한 걸음밖에 안 된다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목숨이 굉장히 질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접신물에 코박고도 죽어요. 너무 쉽게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끈질기게 저렇게 왜 이렇게 안 죽지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죠.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요일 예배를 이제 끝날 즈음에 이제 통성 기도를 할 때가 되었는데 모여있는 성도 중 한 사람에게 갑자기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마지막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고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성도들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 후에 곧바로 소식이 들렸어요. 얼마 안 있었어요.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새색시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예배에 참석했던 그 새색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회개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예배를 예비하셨던 모습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서는 분명하게 있지만 뭐예요?
죽는 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둘 중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시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오늘도 그래서 이 예배를 마지막 설교하는 자세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배에 참석할 수 없을 한 사람을 향하여 마지막 들려줄 설교라는 자세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마지막 그 예배가 될 수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건성으로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졸면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설교인데 마지막 잎새에 그것이 떨어지면 죽는 그 한 소녀의 모습처럼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귀중하게 소중하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 마지막에 전해야 될, 마지막에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유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말 아닙니까? 내가 설교하는 이 설교가 유언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무엇을 전할까?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 그걸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그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 바로 생명에 관한 것이고 영혼 구원에 관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프랑스의 한 의사가 영혼의 무게를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죽어가는 사람의 그 무게를 저울에 쟀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게를 쟀어요. 이걸 실험을 한 결과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있었던 몸무게 변화를 대략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약 21g 정도가 감소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사람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 참, 이 사람 별의별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그렇죠? 영혼의 무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무게, 우리의 관심사가 영혼의 무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관심사는 영혼의 가치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 우리의 영혼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저 영원한 불모 속에서 지옥 속에서 영원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이 땅에서 사는데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도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뭐예요? 생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천하라는 건 무엇일까요? 정말로 세계를 정복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말하는 온천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천하라는 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천하인 겁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천하는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이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대부분 뭡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돈과 부귀와 명예와 뭐 이런 지식과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저기 아직도 아마존 저 꼴짜기에는 말 그대로 아무 지식도 없이, 지식은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의 뭐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나 아니면 뭐 그냥 세상이 말하는 어떤 지식이 아닌 그들만의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 서울시에 무슨 몇백 평 되는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한테 가가지고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어떠느냐?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산대요. 아마존 원주민들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게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물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도 갖고 있는 이들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본다면 글쎄요라고 말을 하는 이들이 더 많다는 거죠. 먹을 것 걱정 없이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물어봐도 행복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6.25가 지난 후에 아무것도 없던 이 나라에 정말로 천지개벽을 하면서 발전을 했어요. 근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젊은 층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헬조선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합니다.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빨리 탈출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냥 봤을 때 참 살기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에서 뭐예요? 경쟁과 여러 가지 그 먹고 사는 문제에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탈출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 가면 괜찮을 것 같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이 나라에 이런 장점이 있으면 또 다른 단점이 있는 겁니다. 복지가 좋은 동유럽, 저기 북유럽 쪽으로 가고 싶다고 스웨덴이나 아니면 노르웨이나 뭐 이쪽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 사람이 그곳에 가면요, 뭐라고 불평할 거냐면, 왜 이렇게 세금이 비싸라고 할 겁니다. 왜 거기는 세금이 60%예요. 돈 버는 것의 60%를 세금으로 냅니다. 그래서 복지가 좋은 거예요. 오히려 노르웨이나 이렇게 북유럽의 복지 좋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탈출을 하고 있어요. 왜? 너무 세금이 많다고 탈출하는 겁니다. 사람이 탈출하면 어때요? 사람이 인구가 적으니까 뭐예요? 그러면 세금을 더 들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점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얼마 전에 삼성이 영국에 TV 광고를 냈는데 어떤 광고였느냐면 새벽에 여성이 새벽 2시에 조깅을 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랬더니 TV 매체에서, 언론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어떻게 여성 혼자 새벽에 조깅을 할 수 있느냐. 큰 범죄에 노출된 거 아니냐 하면서 이런 이상적인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삼성을 막 비난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당연한 건데 새벽에 우리 한강 공원에 가면 조깅하는 여자들 참 많아. 새벽 2시에 조깅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한 기자가 얼마나 그러면 한국이 치안이 좋은가. 혼자 이제 그 4박 5일인가요? 텐트를 치고 이제 한국에서 여성 혼자 이제 텐트 치면서 숙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텐트 치고 혼자 있는데, 여성 혼자 있는데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옆에 와가지고 뭐 도와줄 거 없냐고, 뭐 챙겨주기도 하고, 같이 식사하자고 하고 하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텐트 치는 것부터 하나하나까지. 와, 이 나라는 굉장하다. 외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이 나라에서는 일어나는구나. 치안이 정말 좋다. 여러분, 외국이 치안이 좋을 것 같아요? 헬 조선에서 탈출하면 좋은 치안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초등학교에 또 총격전이, 그냥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또 일어나서 18명이 죽었어요. 북이 영화를 위해서 딴 나라로 가고 싶다고요? 우리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고요? 아니요. 행복이라는 건 내가 그곳에서 그 행복감을 찾는 것이지, 딴 나라 간다고 행복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귀중한 세상의 것의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고 그것이 온천하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과 부귀, 영화, 명예, 생명을 잃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E.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82년인가요? 그때 나온 영화인데, 그때 거기에 주인공 역할을 했던 9살짜리 소녀 브록 베이어라는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E.T.를 통해서 굉장히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가는 곳마다 쌓인 공세가 이루어졌고요. 온갖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살짜리 이 친구가, 9살짜리 이 친구가 10살 때부터 마리화나라는 그런 뭐죠? 대마초 비슷한 그런 거에 빠졌고요. 그 다음에 12살 때는 코카인에 빠졌고, 그러면서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얻다 보니까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데 빠져버린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E.T. 때문에 인기와 부귀를 얻었으나 나의 영혼은 황폐화되었다. 세상에 다 가진 것처럼, 많은 인기와 돈과 명예를 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행복하지 않고 결국에는 영혼이 황폐화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귀중한 가치는 어떤 가치냐? 바로 내 영혼의 가치인 겁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많아요. 언제? 바로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살아있는 동안만이라.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기간은 살아있는 동안만. 그래서 그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린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성경에는 바로 우평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평강도가 어땠습니까? 그동안 멋대로 살았죠. 그렇게 멋대로 살았으니까 어디에? 십자가형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건요, 그 당시 가장 극악한 범죄자가 달리는 그런 형벌인 겁니다. 가장 극악한 범죄자. 그게 우평강도였어요. 여러분, 우평강도가 굉장히 막 어떤 미화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미화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범죄자예요. 범죄자 중에도 가장 극악한 범죄자인 겁니다. 어쩌면 연쇄 살인범일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어떤 큰 강도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범죄자인 이 우편 강도가 죽기 바로 전에 뭐예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편 강도처럼 죽기 바로 전에 고백하면 되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죽는 순간 압니까? 죽는 순간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도.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죠. 죽기 전에 내가 회개할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내일 당장 닥칠 아니 한 시간 후에 갑자기 닥칠지 모르는 그 죽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열처녀 비유가 있죠.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한 열처녀 비유에 보면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예비하고 있었어요.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예비하지 않아서 그 신랑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준비하는 삶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준비된 삶, 날마다 언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목숨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귀한 이 내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그 영혼의 가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영혼이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내가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인생으로 사는 거죠. 헛된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또 뭡니까? 바꾸지도 말아요. 여러분 이걸 자꾸 뭐하고 바꾸냐? 내 인생의 내 영혼의 가치를 뭐라고 바꾸냐?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이런 걸로 하고 바꾸려고 해요. 왜? 지금 현재 당장은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게 더 멋있어 보이고 그게 화려해 보이고 그게 더 좋은 것처럼 그 가치가 지금 현재 더 귀한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는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신대륙을 개척하던 그런 때에 제국주의 시대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제 백인들이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한 부족에 갔더니 아이들이 반짝반짝거리는 돌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막 놀고 있어요. 딱 보니까 그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거예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아이들이 놀고 있어. 공기놀이를 돌처럼. 반짝반짝거리는 돌 이거 놀이하기는 좋은데 먹을 수도 없고 안 좋아. 그럼 놀고 있어요. 그래서 백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사탕하고 바꾸죠. 먹을 수 있는 사탕과 바꿔요. 먹을 것과 바꿉니다. 이 아이들은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던 그 원주민들은 그 가치를 몰랐어요. 이 다이아몬드 원석 하나면 먹을 것을 몇 달치를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먹을 것 조금 하고 바꾸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과 바꾸는 겁니다.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내 영혼을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어떤 권력과 바꾸는 건 마치 그렇게 그 영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바꾸는 어리석은 영혼과 같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자꾸 사단은 찾아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안 뺏기려고 해야죠. 너무 쉽게 빼앗겨버리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귀한 인생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존귀하게 만드신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귀한 가치, 영혼의 가치, 생명의 가치, 이거를 세상의 물질의 쾌락과 안목의 정욕과 위생의 자랑으로 다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이요, 강제로 빼앗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를 자꾸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빼앗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 때때로는 강압적인 모습으로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하는 이런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장 귀한 소중한 가치,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가치를 끝까지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는 그 귀한 가치가,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지 말고, 때때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 지금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니까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그냥 잘 살았어요 하고 말합니다. 이분들은 뭐예요? 저 천국을 모르는 겁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저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뜨거운 곳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영원히 불타는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날마다 전파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 때때로는 내 사랑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한 영혼의 귀한 가치를 오늘도 전파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건데, 우리는 그 귀한 가치를 어떻게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멋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바꾸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 귀한 가치를 오늘도 내가 붙들고, 천하보다 귀한 그 가치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인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발걸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그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같이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